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편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과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아심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족은 단순히 선생으로서 겸손하게 섬겼으니 너희도 겸손하게 섬기라. 이런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결이 요구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였을지라도 성결함이 없다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결함이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결함, 이것이 조건이 돼서 내가 성결하면 구원받고 성결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다시 성결하면 구원받고 또 성결함에서 떨어지면 다시 구원을 잃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결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라면 성결함을 늘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함을 늘 추구하지만 항상 성공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결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저 그냥 오냐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악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누구만 지나가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대로는 거룩한 길인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으면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걸 말합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속받은 자들이 그 대로 거룩한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노력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거룩함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추구할지라도 항상 성공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따르면 구원받고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로 생각하냐면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는 목록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신앙인의 정체성,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하고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공격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과도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아야죠. 나를 욕할 때 나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감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를 변상해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를 내가 감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 용서를 내가 끌어안아야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할 때 그거를 참고 인내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은 자만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나의 정체성이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구원받고 못 따르면 떨어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됨의 모습. 그래서
화평함과 이 거룩함은 한두 번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를 만나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감수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허허 웃고 그 사람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결함에 실패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또 성결함에 성공하면 다시 구원에 붙고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됨을 누림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결함은 이 성도됨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이제 잘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목록이 있어서 그걸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거기로부터 이제 성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열심을 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과 노력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네 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행해지는 거니까 거기에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낫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수고한 것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일까요? 네가 하는 수고와 봉사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봉사했으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시겠거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을지라도 저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우리는 늘 보상을 바라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했으니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내가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망대로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합당한 보상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풍족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신령한 것을 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령한 것을 심고 거두기는 세속적인 것을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신령한 것을 걷는 것이 합법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해하고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거니 하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법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영생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일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그 아들보다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요구하는데 안 주시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조그만 거 구하면 또 주시겠지. 얼마든지 주시겠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내줄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더 이상 내줄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송 목사가 가난하죠? 실제로 가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해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데 다 안내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일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보요함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배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바로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서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저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옥에 나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만족할 수 있는 거, 찬송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될 뿐이죠. 사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하고 탄식하며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만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옳다라는 이 말은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건 뭘까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먼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한량없는 사랑, 은혜, 용서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일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길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은 이제 죄를 종종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그 빛을 탕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약 40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돈을 다 저축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40만 년 동안.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자면 10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0조. 하도 요즘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10조라고 하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당시는 10조라는 그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10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조의 1000배. 그 정도로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동료가 내게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그걸 갚지 못해서 그냥
나중에 제가 꼭 갚겠으니까 좀 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를 어떻게 해요?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보고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상관받은 종을 다시 소환을 해서 내가 내게 베푼 이 사랑, 은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다시 주님이 그를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갚으라고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함, 그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도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고, 이 말씀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용서함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행한 그 죄를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마땅한 용서를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도 허허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져도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이 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럼 내가 용서를, 유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께서 미움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용서했다고 내가 구원받고 용서 못했다고 떨어지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용서가 유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7번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대단히 큰 일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번을 70번까지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고 보면 491번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 언제나 항상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용서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세상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과 자랑으로 충만한 우리 보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